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5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소망이 낳는 열매입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죠. 며칠 6월 3일이었죠. 그죠? 지금이 20일. 어이구야,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빨간 옷도 입고 파란 옷도 입고 그래가지고 선거운동원들이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들을 홍보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할까? 진짜 땡볕에 막 그러고 막 도로가에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안전지대에서 한다 그래도 너무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진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저녁에 오는데 8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무실로 이렇게 오는 길에 이거 어떤 아저씨예요. 빨간 옷 입고 막 가게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막 마트에도 들어갔다가 저기 식당에도 들어갔다가 다 인사하고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뭐가 저 사람들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가 봤더니 선거운동원들은 옷 입고 하는 선거운동원들은 돈 받고 하는 거라며요. 물론 그 사람들도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돈을 받는 순간 사실은 100% 순수한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죠. 그래서 사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희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되게 특별한 능력인데요. 예전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 안 받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라 그래봐야 한 20년 전까지, 20년 전, 하여튼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격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예전에는 돈 안 받고 할 때는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는요, 진짜 중증 치매 환자들 있잖아요. 거동도 안 되고 진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 갖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케어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돈벌이 수단이 되니까 이 진짜 중증 치매 환자 진짜 맨날 시간 되면 이렇게 욕창 생길까봐 뒤집어주고 이래야 되는 사람은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럽니다. 왜 안 맡으려고 그러냐? 이 돈 받고 그 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완전히 뒤집어요. 본질이 너무 희석된 거죠. 물론 개 중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돈이 지급이 되는 순간 순수한 마음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진짜 중증 치매 환자들을 하려면 돈을 더 줘야 돼요. 돈을 더 주고 돌봐달라고 해야 그래요. 되게 그렇습니다. 좀 놀랐어요. 정말로. 이 돈 받고 못 한다고. 그래서 저분들은 사명감이라는 게 없구나. 예전에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자, 어쨌든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원들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은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한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대선 후보들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누구를 찍어야 돼. 누구를 찍어야 된다니. 이 사람 나라 살리려면 이 사람 찍어야 돼. 제가 되면 나라 망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열을 올리는 사람. 돈도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돈도 안 받는데 막 해. 그 사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엔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그 트로트 열풍이 한 몇 년 동안 한창일 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가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이게 진짜 조선시대에는 딴따라 광대거든요. 조선시대는 광대인데,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딴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수님 막 이래요. 가수님, 배우님 이러고 그러는데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귀천이 없다는 건 그들을 깔아뭉갤 필요도 없지만 그들을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는 거죠. 목사는 목사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가수님, 우리 가수님 가수님 부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와 그 사람의 노래를 막 들려줍니다. 막 들려줘요. 그래서 저도 의도치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싫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좋아하는 옛날 노래들도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몇몇 노래는 참 옛날 노래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막 트로트 막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별로. 근데 들어보래, 자꾸 들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시라고. 이거 아니래, 들어보래.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돈을 주지도 않고, 연예인들 그렇게 홍보하고 다닌다고 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수가 이 사람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 가수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을 알아줬대. 근데 미쳤나 봐.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마음을 알아주길. 얼굴도 모르는데. 근데 내 마음을 알아줬대. 그래서 그러면서 막 홀랑 빠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나는 예수님을 얼만큼 좋아하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좋아하는가,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뒤에 가서도 또 보겠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돌, 보석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그냥 돌덩어리, 걸리적거리는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전해줘. 근데 한번 보세요. 선거운동을 대선한다고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찍어야 된다, 이 사람 찍어야 된다 막 홍보하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 찍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안 돼, 그 사람 찍으면 안 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려요? 안 휘둘리죠. 계속하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마찬가지입니다. 트로트 가수도 이거 좋아해가지고 막 노래 들어봐라. 그만하라고, 좀 싫다고.
그래도 합니다.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그 노래 좋아해. 진짜 노래 잘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지지하니까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죠. 소개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라는 돌이 누군가에게는 보석처럼 보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걸리적거리는 돌로 보일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안 좋아하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라는 단어 대신에 자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랑.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구한 도성이며 하늘에 있는 것이며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기다린대요?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라는 것, 그 다른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내 이름입니다.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안 믿고 말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낮아짐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국이 없으면 성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왜 불쌍해요? 왜 우리가 불쌍해요?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그걸 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니 보기 싫은 내 죄도 봐야 되고 하기 싫은 회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감당을 해야 되니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건 우리 내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말했더니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고 거저 얻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고 우리를 그렇게 복음의 원리,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면 세상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구원은 자기 행위의 대가로 얻는 거지. 그러면서 은혜를 말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맞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감내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 이야기합니다. 이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뭐 한다고요? 찾나니. 여기 찾다라고 제태어인데 바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는 게 뭐예요? 천국. 영구한 도성. 진동치 않는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지면 흐릿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그리스도의 가치는 점점 더 귀하여지는 거죠. 그렇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하고 따로냐? 따로가 아니에요. 따로가 아니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른다. 그게 그 이름을 입술을 증언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입술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된 진짜 열매는 이거란 말이에요. 앞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본능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에 널리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재밌는 책을 하나 봤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할 때 그거를 호감 가는 걸 호감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좋아할 때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 사람 이야기를 한대요. 만약에 이제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저를 많이 좋아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를 한대 자꾸. 그게 호감을 가지는 증거. 왜냐하면은 좋아하면 뭐예요? 계속 그 사람 생각하죠.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간에 그 사람이 자꾸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친구와
셋이서 이렇게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날 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빼도 박도 이 사람 내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웃긴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만 회복하고 내가 살아갈 곳이 여기가 아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수시로 확인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느냐? 간단하죠. 그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영구한 도성, 진동치 않는 나라. 그러면 마귀는 뭐 하겠어요? 마귀는 빌립보서에서 나오죠. 십자가의 원수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얼마나 단순한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 존재들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가려지죠. 그죠? 그러면 손바닥 치워라, 손바닥 치워라 하면서 치워요? 안 치워져요. 야, 그 손바닥 그 위에, 그 너머에 하늘이 있어. 그걸 말해줘야 돼. 하늘이 있어.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여. 그죠? 당장에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너무 커 보여. 근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자면 이 땅의 것들은 다 허물어질 겁니다. 다 의미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꾸 나오시고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그 천국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일 시키고 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듣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경 가까이 하시고 항상 찬송 같은 것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할까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나를 너무나도 그 문제들이 커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그 아픔들과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그 너머에 그 손바닥 너머에 하늘이 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라, 찬송을 부르시라, 듣지 마시고 듣는 것도 듣긴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도 듣긴 들어야 되는데 하셔요. 직접 하시라고. 그러니까 찬송을 듣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도 가까이 하시고 말씀도 좀 자주 들으시고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들 다 제쳐놓고 그걸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손바닥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를 알아갈 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가 영구한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기도하여 병이 낫기도 하고 궁핍한 자가 기도하여 축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역사하시는 이게 구원이란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란다.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병든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 사람 뭐 다음엔 안 아파요? 예? 거기가 안 아프면 다른 데 또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안 죽어요? 다 죽겠죠. 그러고는 뭐예요? 심판이라고요. 결국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그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회복하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땅의 것들 기도할 때도 너무 이 땅의 것들만 기도하다 보면 그걸 못 본다니까요.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된다고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찬송의 제사라고 합니다. 찬송의 제사.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면 뭐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찬송이라는 건 내가 내 입으로 누군가를 뭐 하는 거예요? 높이고 자랑하고 이런 거 찬송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잠자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그러면은 다른 데 가서 뭐 하겠어요? 야, 우리 집사람 진짜 최고야. 난 보물이야. 이게 찬송이라니까요. 그리고 집사람한테도 여보 보물이야.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집사람을 찬송하는 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 가서 우리 집사람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역시도 찬송이라고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가 나왔잖아요. 위에.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위에 나오는 찬송의 제사. 그걸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거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게 아니라고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 16절 말씀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내용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예요.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런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다음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뭐한테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래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거. 그걸 찬송의 제사라고 하죠. 같은 거잖아.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이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의 제사. 그리고 아래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선으로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어떤 자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받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죠? 헬라 이방인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선한 것으로 여겨지고 누군가에게는 악한 것으로 여겨지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좋은 것으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나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좋아한다.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임영웅이 좋아. 그랬잖아요. 아줌마들 아주 그냥 와 장난 아니더만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네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가수가 좋아. 성도들도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아 목사님 성도가 없어서 전도해오라는 소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예수가 좋아서. 예수는 안 좋으셔? 아니 예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해? 그 신랑이라니까. 우리 신랑 그리스도는. 근데 신부가 신랑을 싫어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라는 돌은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석처럼 보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뭐로 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보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나한테는 이런 보석이 있다. 그럼 나눠주는 거죠. 나눠준대.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보석이라고 나눠줬대. 어떤 사람이 이거 받고 야 이씨 무슨 이 짱돌을 줘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오 귀한 거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전해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마워하고 아 이렇게 귀한 걸 줘서 고맙다고. 응? 고마워하지만 그걸 돌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뭐 이딴 걸 줘 하고 준 사람을 박해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 선을 행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선을 행함.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신 뜻은 위로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행하라 하면 막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좋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좋아하느냐? 첫 번째는 앞서 말한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존귀해져 가고 내가 얼마나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아갈수록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 겁니다. 그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사랑하게 되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를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전해줄 때,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그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엎어졌다 자빠졌다 막 배고픈 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너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서 사는 거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